요즘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마음 아픈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묻지마 살인,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사회의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무 잘못 없는 사람, 단지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한 분노의 감정을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잠재되어 있는, 쌓여 있는 불평의 내용들이 그렇게 표현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의 마음은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불평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마음, 위험한 생각이 결국 무엇이냐? 불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불평의 마음이 없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것처럼 밭으로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밭에 곡식을 뿌리면은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과일나무가 거기에서 자라서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와 전혀 상관없는 잡초를 거기에다가 심으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그 밭을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를 심으면은 분명한 사실, 원리를 따라서 감사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힐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심는다면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힐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현상. 이것은 무엇을 뿌리느냐,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밭이 어떤 밭이냐 상관없이 분명하게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그 씨앗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평 원망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불평 원망의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원리를 따라서 심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렸는데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은 세상 천지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고 변해도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씨앗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은 원망과 불평의 열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 이 마지막 때까지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 서재에 교인 불평록이라는 그 두꺼운 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교인들에 대하여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은 꼭 그 노트를 꺼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내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사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을 조만간 만나서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심장의 사람도 그 사실 앞에 기록하고 사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감사의 말도 할 수 있고 불평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 4글자, 불평의 말 4글자 차이는 단 2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2글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2글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그 2글자가 엄청난, 정말 하늘 땅의 그 차이만큼 놀라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를 보니까 좀 흐립니다.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구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신 분 아시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항공, 그 높은 창공에 올라가 보면은 분명히 밑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에는 해가 쨍쨍하게 밝은 모습으로 태양은 여전히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래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으로 인하여서 아래는 흐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불평, 원망이라는 구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언제나 맑음의 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구름이 계속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옵니다. 비가 계속 오는 것을 장마라고 그러는데 장마의 현상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은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을 통하여서 불평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이 나간다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채우면은 그것이 곧 기쁨이고 행복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상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가 만든 기적,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만든 기적. 감사가 무슨 기적을 만들겠어요? 감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자, 오늘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자, 여러분, 사실 감사는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가 돼.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일반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많은 분들은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해도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말씀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간증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간증 많이 들었는데 간증하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 자, 예를 듭니다. 자, 어떤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암. 병원에 가니까 진단받아요. 그러면은 대체로 암에 진단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 사실에 대하여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암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제 자신이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 또 함께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감사가 매일같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감사의 내용들을 적습니다.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증이지만은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예요? 치료가 되는 은혜입니다. 회복되는 은혜.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의학에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일들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나 또 병의학적으로 지금까지 쭉 사례를 보면은 치료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자,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느냐? 뭐가요? 감사가.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고,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기적의 요소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기적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면은 어떤 기적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은 자기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 자기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상황도요, 그 모든 환경이 원망과 불평의 요소로 보이지 감사의 요소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없어요. 감사가 안 됩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육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감사의 조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어쩌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했어요. 자, 뭐라고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만나 그 메추라기 이제는 질렸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은 우리 기력 보충하기 위해서 부추가 없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쯤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거 감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죄의 본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기본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투쟁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가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의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보면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찾으시겠어요? 아니, 어쩌면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에게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요, 이런 고생과 어려움의 삶을 살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부정하면은요, 믿음을 저버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요,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충분히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뭐 불평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환경, 자신의 모든 그런 조건들을 원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만드니까 그 감사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사실 감사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바로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의 무고한 모함을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자굴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을 시험하실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다니엘을, 끝까지 믿음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사자를 어떻게 보면은 바보 사자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그 굶주린 그 사자가 다니엘을 보지 못하는 소경 사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감사가 만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다, 또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다니엘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뿐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약 똑같이 일반적으로 다니엘도 그런 환경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지금 현재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웠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